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1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1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나가서 그 피살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곧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불이우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함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거하며 그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든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함께 보십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9월 30일 효화행복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1장 제목은 살인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요절 말씀 9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가 살인을 저지르면 그 살인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가 살인죄를 뒤집어 쓰게 된다.
만일 살해자가 붙잡힌다면 공동체는 그의 죽음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살인자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는 골짜기에서 아직 멍에를 메고 일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를 잡아야 했다. 이 암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면 공동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포로인 여인과 결혼하는 것에 관한 규례가 등장하는데, 전쟁 포로인 여자를 강간해서는 안 된다. 이 여자와의 관계는 합법적이어야 하며 그 관계가 깨진다고 할지라도 이 여인이 그 사이에 확보한 사회적 지위는 침해받을 수 없다. 그리고 장자 상속권에 대한 규례도 나오는데,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이 있을 경우 상속법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처리할 수 없었으며 장자를 특별히 우대해야 했다. 또한 부모를 거역하는 자녀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장로의 판결에 따라 패역한 자녀에게 사형이 내려졌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따라서 부모의 권위를 업신여기거나 모독하는 자식은 그 권위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부모들은 자녀를 변덕스럽고 폭군같이 다스림으로 그 권위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부모는 너무 엄격해지고 아이들은 반항적이게 된다. 부모는 성경 말씀의 확고한 바탕 위에서 성령의 지혜와 사랑으로 자녀를 교육함으로 그 권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아멘. 오늘 신명기 21장 말씀으로 살인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살인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규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잖아요.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들을 출애굽해서 자유를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땅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들이 거할 땅, 가나안 복지를 정해 놓으셨고 그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이 땅,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땅에서 살게 될 건데, 예전에 애굽에서 살던 그 종의 모습으로 살 수는 없어요. 신분이 변했거든요. 이때는 종이고 노예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때는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지 못했지만 지금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신명기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살인죄가 일어났어요. 누군가가 죽었어요. 피살당했어요. 그런데 범인을 모르겠네요. 분명히 사람이 죽었는데 누가 죽였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죄가 발생했습니다. 죄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 죄의 근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인죄가 일어났다는 거죠. 죄가 발생했는데 이 죄를 물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것은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이게 1절에서부터 9절에까지 있는 말씀인 건데, 요약해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살인죄가 일어났을 경우에 피살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에 동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동네가 제일 가까울까? 거리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동네에 있는 장로들, 종교적 지도자들이지요. 이 사람들이 이 장례를 치릅니다. 이 장례를 어떻게 치르냐면 제일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모여서 한 번도 부리지 않은, 일을 시키지 않은 암송아지를 끌고 옵니다.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요. 그런데 어떤 깊은 골짜기냐면 물이 흐르는
시냇물이 흐르는 그런 곳으로 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 암송아지를 잡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죠? 지금 살인죄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살인죄에 대한 보응을 하기 위하여,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잡혔으면, 죽인 사람이 잡혔으면 아마 그렇게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 대신 암송아지가 죽임을 당하는 거지요. 흐르는 물에서 이 암송아지를 잡는 이유는 암송아지를 잡게 되면 피가 흐를 거예요. 피가 나서 죽게 되겠죠. 그 피가 그 물에 흘러가는 겁니다. 그 피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 이 죄가 우리에게서 떠나가는구나. 더 이상 이 죄가 우리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 저 멀리 떨어져서 우리와 상관없이 되었구나. 이것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우리를 얼마든지 포용해주고 안아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죄 있는 상태에서 안아주신다,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세요. 정결케 되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암송아지를 끌어다가도 그 죄를 이 암송아지한테 다 덮어 씌워서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야 봐라, 절대로 나는 죄를 용납하지 않아. 너희 가운데서 죄가 떠나야 돼. 이걸 말씀하시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암송아지가 대신, 솔직히 암송아지가 무슨 죄입니까? 얘는 영문도 없이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 덮어쓰고 억울하게 죽는 거지요. 대신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억울한 죽음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을 표상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지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보혈의 피를 기억해야 돼요. 그 보혈의 능력을 기억해야 돼요. 이 땅의 삶,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이요, 열심히 살아야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보혈의 그 공로로 인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더불어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떠나보내셔도 돼요. 나는 알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실진데 우리의 모든 문제는 눈 녹듯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사셔요. 감사하며.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그 다음 말씀은 10절 이하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전쟁을 하는 중에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진 나라에 가서 모든 것들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데 아내를 삼는 경우를 보는 거죠. 포로된 나라의 여인을 아내로 삼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될 것이냐, 마음에 든다고 해서 무조건 결혼하라 이렇게 허락지 아니하시고요, 네가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느냐, 그는 널 집에 데려다가 뭘 하냐면 머리를 깎고요, 손톱을 깎으랍니다. 그리고 그 옷을 갈아입히래요. 포로의 옷을 입고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아입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시고 계시냐면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 포로로 됐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에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바뀌어야 돼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에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습관, 세상적인 생각들, 이거 가지고서 하나님 믿겠다? 아니요, 하나님 용납지 않으셔요. 머리도 깎고요, 손톱도 다 깎으랍니다. 의복도 갈아입으랍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랍니다. 그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어요. 내 인생의 구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이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거 없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없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래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혹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복에 대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겉사람만, 겉모습만 신앙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한다면 아마 우리의 신앙생활요, 능력 없을걸요? 참된 기쁨, 만족, 보람 이런 거 느끼기 힘들걸요? 항상 갈등이죠. 항상 갈등.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세상을 놓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 양쪽에서 늘 마음이 갈등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만족이 없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셔야 돼요. 환경이 그렇지 않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서 내 마음이 답답하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내가 뜻을 정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갈등이 있는 거고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요.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 안에서 새 것이 새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사를 하면 더 이상 이사한 집에 가지 않아요. 그죠? 이사를 했으면 이 집에 살다가 이사를 했으면 이 집으로 더 이상 안 갑니다. 일로 가야죠. 이사한 집으로 가야죠. 만약 이사를 했는데 이 집을 가잖아요. 그러면 오해받아요.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겼어요. 더 이상 이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우리가 정말 사는 것 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우리들이 잘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우리에게 힘든 과제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방법이기에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주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인생 정말 행복한 인생,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에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세상 여러 가지 많은 욕심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할진대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한 인생, 복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